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정말 충만하고 2023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살면서 모두가 다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의 시점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0은요 모든 숫자의 첫 출발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0,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듯이 우리의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순간의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들, 이것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2022년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지만 이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게 주님을 떠나보내는 성경의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의 영원한 반복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왔으니 앞으로도 잘 따라간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처음 마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처음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포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한쪽을 완벽하게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기이고 하나는 집중이에요.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는 포기고 하나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른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포기하지 않은 것이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신앙의 모든 문제가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들 하나하나씩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것, 내가 아직 못 내려놓고 있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미련이 남아있는 것, 아직까지 내가 못 고치는 것, 그게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나의 발목을 딱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신앙인들에겐 깨끗한 포기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를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끝이 아니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될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않고 집중할 것 집중하지 않으면 그 선택이 흐지부지 되어서 결국엔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게요.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는 왜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나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답답한 현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 내가 포기할 때
내가 포기한 것이 더 크고 포기한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포기한 것이 더 유익해 보이고 포기한 것이 더 값져 보인다면, 더 좋은 것 같다면,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선택한 게 답답하고 좋지 않아 보이고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올바르게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대부분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내 눈에서 포기한 거, 내가 포기한 게 더 좋아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결단케 하셔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답답하게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우리의 선택이 내가 보기에 더 유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답답해 보이고 아깝고 더 선택한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포기한 것들이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이것이 더 행복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에요.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답답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왜 그 선택에 따라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 굉장한 축복, 대단한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절 4절에 보면, 2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메소포다미아하고 갈대아 우르,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는 건 아시죠? 이 두 지역은요, 우리 지금 뭐 젊은 세대들도 알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고의 문명이 커져가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다미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고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문명이 생성되었던 것이 메소포다미아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우리 집값,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비싼 곳, 제일 좋은 땅에.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만드는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집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었고 최고의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전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이 아브람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름조차도 존귀한 아버지예요. 사레, 그 안에 사레의 이름, 사라가 이름 바뀌기 전에 사레의 이름 뜻 뭔지 아세요? 공주예요, 공주. 존귀한 아버지하고 공주가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존귀한 아버지와 공주처럼 살면서 최고의 땅, 우리로 말하면 강남, 분당 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살에 떠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5세예요. 4절에 보면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직장에 있고 그곳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모든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최고로 좋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 선택이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이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의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최고의 집과 최고의 직장, 최고의 권위, 최고의 편안함,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처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강남 분당보다 좋은 땅이 없거든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데, 현재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벼랑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넘어서는 순간 나를 지켜줬던 지금 편안함, 여러분, 문명이 좋다는 것은 편안하고 치안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위험하고 모든 것들이, 내 편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면 아브라함이 이때 떠나왔을 때 아내한테, 아내가 너무 예뻐서 뺏길까 봐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 봐. 당시에 그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 이 안전한 땅을 떠나 위험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께 선택을 요구하실 때 그 선택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더 좋다, 아름답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은요 다 사단이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상에서 자기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나요? 천하를 보여줍니다. 멋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선에 멋진 것을 채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걸 보여주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걸 보여주고 누리는 것을, 그것을 사단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선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 나의 시선과 나의 안목으로는 저거 봤을 때 저거 정말 형편없는데, 저거 정말 끔찍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나이 75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 그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나이 75세에 모든 안정과 부를 누리면서 가장 좋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장 끔찍한 곳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보셨겠지만 그 땅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 땅도, 심지어 그 땅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러고 그 땅에 있는 것들, 소산에 있는 걸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주지 않고 너의 후손도 없을 때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들 너 지금 아브라함 여기서 있는 것 그대로 아니하지 말고 너 나가서 개고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한 것들 다 놔버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의 그 고생이 75세 때에 하는 그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순간이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자,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여기서 창대하게 하는 거, 세 번째 가기 전에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유명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있지만 명예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뜻도 있거든요.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명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복과 연결되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말씀이 성립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알고 제대로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복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보는 안목을 얻기 어려워요. 복인데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주하면은 그 자체가 저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사실은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사실 이거라고요. 영적 분별력이 뭐냐? 영적인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주님께 받은 축복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것을 보는 걸 자꾸만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영적 분별력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걸로 영적 분별력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사람 옆에 거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룻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옆에서 이 복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끔찍하게 변한 것처럼요. 이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고 너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진짜 복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갔던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고 나의 복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시는 복, 하나님이 만드셔서 흘려보내는 복, 그 복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자기 복만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의 복을 자기의 자녀에게만 그 복을 물려주고 끝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 바뀌느냐? 세상에 나 하나만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2023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해를 계획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획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그 계획표에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과 신앙과 여러분 옆에 붙어 있으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셔야 되거든요. 내가 복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셔야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또 나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신앙이 약해질 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 저 사람을 찾아가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맨날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는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에 대한 관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서 적어도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 사람 옆에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색은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인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인색하고 미소도 인색하고 친절도 인색해요. 다 자기 거에 바쁘게 살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예배 시간도 끝나자마자 후두둑 가는 게 그렇게 바빠요. 예배 끝나고도 왜 이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무엇이 기쁨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 제가 도움을 준다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게, 봐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힘들 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허물을 드러낼 때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당신이 있는 게 나에겐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복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너가 복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만 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너의 것만 쫓는 세상의 사람처럼 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그 자체로 복이 되어서 지금 내가 밟는 땅에 유업이 없고 지금 갖는 것이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밟는 모든 그 땅이 축복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흔적이 되며 내가 모든 것에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얻은 것은 아브라함 딱 하나 뭐였냐? 아내의 묘지 땅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이유예요. 자신의 아내의 땅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일한 땅, 그 조그마한 땅 할게요. 그의 살아간 모든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설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가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실 수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복 받아라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후손에까지 믿음을 끼쳐 보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진짜 축복과 진짜 믿음을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자녀들이 왜, 우리의 가정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이 축복이 안 쌓이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았느냐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앞날도 진짜 어려운 시절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도 어떠한 삶일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지금의 세대, MZ세대라고 얘기하는, MZ세대라고 얘기하는 반절이 명절에 집을 안 간대요.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바빠서요. 어떤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나의 가정이, 너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명절, 이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시선이 세상의 길이자 멸망의 길입니다. 주식을 하면 오르기를 바라듯이,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듯이 나의 이 땅에 향한 헌신과 삶과 베품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으로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는, 이 명절 지난 후에는 나에게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복된 길에 순종하면서 내가 복이 되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그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